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정답은 여러분 나중에 답을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그 블레셋 청년들이 대답한 것만 꼭 정답이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사사기 13장에 마노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자식이 있을 거다 수태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청년 삼손을 만나요. 그 사이에 어떻게 양육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나 마노아의 엄마 아빠가 삼손을 거룩함으로 정말 헌신된 자녀로 잘 양육했을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하냐면 14장을 읽어보면 삼손이 지나가다가 사자 새끼를 만났는데 양 입을 찢듯이 그냥 찢어 죽였어요. 근데 부모한테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 시체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 일도 해도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체에서 나중에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나왔는데 그 꿀은 엄마 아빠 갖다 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왔다 이야기는 안 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기 장영자 어르신 국제 양봉원 꿀이 맛있거든. PPL입니다. 좋은 거, 꿀 이런 거는 부모님 갖다 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왔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을 볼 때 어린 시절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자라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자녀다. 이런 교육은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 민족 안에서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영향, 또 가치관의 영향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수께끼 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삼손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의 청년들이에요. 삼손도 큰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무슨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자기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 자기 민족이 블레셋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는 큰 수수께끼가 있었고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하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방의 수수께끼 문제 투성이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이겨낼까? 정답을 찾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수수께끼 아니겠어요? 경제의 수수께끼, 건강의 수수께끼, 물질 문제의 수수께끼, 인간관계의 수수께끼, 사방에 수수께끼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요. 답을 알면 쉬워요. 답을 몰라. 답을 잘 몰라. 들어갈 때는 하나인데 나올 때는 두 개. 뭐예요? 바지. 들어갈 때는 하나인데 나올 때는 두 개. 답을 알면 쉽잖아요. 인생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 답을 알면 쉬워요. 진짜 문제투성이인 것은 시험지. 시험지는 진짜 문제투성이밖에 없어요. 진짜 문제투성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푸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답이 나왔다.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하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과정이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적인 어떤 위기와 아픔의 이 블레셋의 문제를 푸는 방식,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딥나로 내려가지고 집나 여인을 취해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나시인으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의 입을 찢어요. 세 번째는 거기서 나온 꿀을 먹어요. 네 번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 옷을 약탈해 와요. 사람을 죽이는 방식, 거룩을 포기하는 방식, 자기 안에 있는 민족적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진짜 웃기는 문제를 낸 거예요.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결혼잔치에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옷을 한 벌, 베옷은 속옷이에요. 겉옷하고 속옷하고 한 벌 쫙 맞춰주고,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 다 각각 한 벌씩 해서 30벌을 나에게 달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답을 알면은 너무나 쉽지만 너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블레셋 청년들이 고민하고 풀려고 시도했지만 그 문제를 못 푸니까 어떤 방식을 택했어요? 편법을 택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친구예요. 삼손의 아니지만 자기 친구예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삼손 깨어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은 너와 너희 집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리겠다. 우리를 초청한 것이 우리 거 빼앗으려고 약탈하려고 우리를 초청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푸는 방식을 보면 약간 조직 폭력배 비슷해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가서 윽박지르는 방식, 죽이는 방식, 협박하는 방식, 육체적인 방식, 거룩함과는 먼 방식을 택한 것이에요. 블레셋 청년들만 이 문제를 풀 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삼손도 잘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자녀로 나시인으로 성장시켰는데, 성장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방식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계에서 이 성경을 14장을 읽어보면은 13장 마지막 절부터 14장 20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을 사용했다면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런 질문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행했기 때문에 그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마하네단에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호와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찢었고,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에스고론의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하는데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선택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죄의 방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 사람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삼손이 나중에 눈이 뽑힙니까?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자기가 선택한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과 민족 앞에 놓인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치관도 마찬가지.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냐. 전문가를 데리고 와라. 전쟁하고 죽이고 강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과정도 좋은 과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정치적으로 힘들 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쿠데타의 방식으로 민주화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전쟁의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가 그분을 존경합니까? 그가 대통령이고 온 나라의 권력을 다 쥐인 사람이었고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이 수수께끼를 풀면 좋겠느냐?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수수께끼를 푸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블레셋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하면 로마예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가 로마에게 강압당하고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그 로마의 분봉왕이 와 있고 총독이 와 있고 블레셋만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땅에 오셔서 삼손 같은 방식으로 죽이고 협박하고 저 사람들을 모를 문제를 내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오른쪽 맞았느냐 왼쪽을 돌려대라. 너희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너희 속옷까지도 배옷까지도 다 주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수께끼를 푸는 방식은 사랑의 방식, 십자가 열쇠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닫힌 문을 이 십자가 열쇠로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은 불법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방식으로 우리 인생 앞에 놓이는 수많은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의 열쇠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꽂아야지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립니다. 지난 주간에만 해도 팔레스타인의 20대 교사가 자원봉사하던 사람이 사살당했어요. 여전히 분노와 고통과 아픔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무장단체 하마스를 만들어가지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여자들까지 다 군인이에요.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방식으로는 결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3,000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블레셋 같은 그 땅,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무런 힘없이 권력 없이 정말 능력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 미움, 결국 그것이 진짜 수수께끼. 이것이 풀려지지 않는 한에는 진짜 바깥에 있는 문제에 수수께끼가 안 풀려져요. 블레셋이 밉습니까? 십자가의 그 열쇠로 풀어야 돼요. 3000년이 지나도 풀려지지 않는 열쇠. 삼손이 사용한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손이나 블레셋 청년들은 왜 다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상력을 가지고 그 수수께끼 문제를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시인이 푸는 방식, 문제가 있으면 돌멩이 들고 가서 그냥 해결하는 방식, 적이 있으면 무찔러야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수수께끼는 그 자체가 매우 독창적이에요.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안에는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수수께끼를 풀어내면은 하는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수께끼 안에 보석을 넣어두셨어요. 12보석이 수수께끼 안에, 문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만약에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그때 잘 풀어냈다면은 민족적인 죄악들이 끊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 만약에 블레셋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냈다면 3000년 지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저렇게 총뿌리를 대면서 전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악은 3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 문제를 좀 정당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다면, 강압하고 불법의 방식이 아닌 풀어냈다면은 삼손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옷 줘야죠. 옷 줘야죠.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했으니까 30벌을 준다는 건 좀 무리하니까 그냥 퀴즈 낸 걸로 잔치집에서 너 신랑이니까 노래 한번 부르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삼손이나 블레셋 청년들의 창의력이 좀 떨어졌어요. 이런 수수께끼 자체는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좀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방식이 십자가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수수께끼를 풀 때 필요한 것이 창의력, 창조력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죽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주님은 독특하게 십자가로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가? 먹은 게 막 먹을 것이 깔려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막 먹고 배부르면은 행복한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냐 하면 매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열매들을 거둘 때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발걸음이 가볍고 열정이 막 힘이 솟아나고. 근데 그냥 다 안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걸로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것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재밌는 일 없나? 뭐가 익사이링 하는 것이 없나?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뭔가 일이 없나? 이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창의적이지 않는
반복적인 것은 다 로봇이 해버려요. 로봇. 운전도 벌써 그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운전을 부분하기 시작하고, 뭐 서울대는 혼자 차가 지가 뭐 자율주행으로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창조성이 없는 일상 안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은퇴하면 어떻게 살겠다. 이런 은퇴 준비가 뭐예요? 돈 벌어서 안정되게, 그리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나 아무 염려 없어, 먹고 자고, 그것이 그러다 하늘 날아가는 것이 은퇴 준비예요. 진짜 은퇴 준비는 내가 나이 들어서 창조적인 일을 할 준비, 더 재밌고 더 익사이트한 일을 준비하는 것, 그게 은퇴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요양원에 가면 다 있잖아요. 요양원에 가면은 안정적이고 먹을 거 있고 아프면 병원 보내주고 다 있어요. 근데 요양원에 없는 것이 있어요. 주도적 창조적 일이 요양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도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과거처럼 해서는 힘들고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는 그 교인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50명인데 세이비어 교회 그 책을 읽어보면 예산이 100억이에요. 100억. 교인 150억에 예산이 100억. 돌리는 돈이 100억.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치과 진료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카페 교회를 해요. 주일에 그 예배를 드려. 주중에는 카페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 그러면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엔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힘드니까 교회도 하고, 이제 주중에 또 성경 공부하면 어때요? 카페니까.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창의력이 있는 방식으로, 내가 가서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오게 하는 전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창조하고 계십니까? 창조하고 창작하지 않으면 굉장히 따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반복. 갈릴레이는 16세기 사람인데 그 당시 이 망원경은 너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망원경이에요. 눈으로 보나 망원경으로 보나 눈 좋은 사람 눈이나 뭐 비슷할 정도. 달을 보고 이 사람이 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달을 보고. 근데 그 망원경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달을 보니까 달이 반달이 되거나 뭐 초승달이 되면 그 달 그림자 중간에 있는 것이 보니까 완전 이렇게 칼날처럼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상상을 한 거예요. 저게 저렇게 좀 울퉁불퉁한 것은 분명히 저기에 그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분명히 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달에 산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갈릴레이가 그림을 아주 유화를 좋아한대요. 이분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스케치북 할 때 그게 표면에 묘가 있으면은 그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 달에 분명히 산이 있다.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 전문성 있는 과학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술적인 상상력이 과학력에 더해지니까 더 과학이 발전한 선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과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똑같이 공통점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았고 한쪽 부류는 노벨상을 못 받았는가 하는 것에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를 보았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취미생활을 보니까 다 예술 활동을 해요. 음악은 2배, 미술은 7배, 글쓰기는 12배, 공연 이렇게 뭐 본다든지 또 뭐 참여한다든지 그런 거는 22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엄밀한 과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 그거와 전혀 관련 없는 부분, 시간 내서 예술적인 활동,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그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작가는 영국의 여왕보다 돈이 많다고 그래요. 영국의 여왕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가난하고 불행했는데 창조력을 발휘한 거예요. 창의력, 창조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흥미롭게 생각을 해요. 좋아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나도 생각한다.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력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요. 돈이 부족해도 작은 공간에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창조력입니다. 상상력과 창조력을 사용하지 않고 성실만으로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수수께끼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력, 창의성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뭡니까? 답이 뭐예요?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사자하고 꿀이에요. 사자가 죽었고 그 사자가 죽고 얼마나 더웠는지 금방 부패했어요. 그리고 남은 사체에 버려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따게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답은 사자와 꿀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 답을 누가 맞추겠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수수께끼를 딱 보면서 전 답을 다른 걸 생각을 했어요. 그 답은 아빠다, 아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아빠가 얼마나 잘 먹는데 아빠는 잘 먹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돈을 버니까 돈 벌어가지고 먹을 거 사오잖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아빠보다 사자보다 더 강해요. 아빠는 지혜가 있으니까 사자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아빠가 직장 마치고 돌아올 때 초콜릿도 사오고 사탕도 사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아빠. 문제 자체도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답도 아빠다. 이야기하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삼손이 절대로 그거 틀린 거 아니네. 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상력이 없어요. 상상력이 없어요. 뭐지 고민만 하다가 못 풀었던 것입니다. 창조력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 수수께끼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데 이 창조성, 창의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창조성과 창의력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수수께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솔로몬에게 엄마 둘이 오고 애 하나 왔는데 누구 애냐 그거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시끄럽다 반 쪼개서 반 주워버려라 그냥 귀찮다. 진짜 엄마가 왕이시여 저 애는 저 엄마 거 맞습니다. 그냥 살려 보내주세요. 솔로몬이 정말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말, 이 결단력과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상상력을 그 창의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단순한 상상력을 뛰어넘어서서 결단력과 믿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라서 주워버려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단력과 믿음.
지혜는 단순히 상상력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주겠다고요. 수수께끼 앞에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지 말고 지혜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일 수도 있고 모세 한 사람이 60만, 200만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실타래 같은 문제들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천하 만물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창의력의 하나님, 정말 창조의 하나님, 색깔이나 느낌이나 소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와 꽃과 나비와 곤충의 날개와 눈과 얼마나 아름답고 창의력 있게 하늘의 별을 보세요. 창조의 하나님, 창의력의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독창적이에요. 무리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창조적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방언을 주시고 또 방언을 통변하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은 빌립을 순간이동을, 거리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신유의 은사를 행할 때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사람이 나아버려요. 성령님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세요. 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 안에 수수께끼 문제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한 교회, 그 춘천 한맘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과일 가게를 해요. 청아 경과라고 과일 가게를 하는데 일주일에 4일 과일 문을 여는데 한 달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1년에 17억 매출이 되는 과일 장사하면 자기가 해가지고 일주일에 4일 과일 장사한대. 근데 과일 장사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과일을 잘 팔리냐? 자기 부인하고 과일을 때로 청가물 시장에 가는데 자기 부인은 뭐 색깔 보고 뭐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과일 중에 맛있는 과일은 전체 과일 나오는 것 중에 1%밖에 안 된다. 만약에 10,000박스가 나오면 그 중에 100박스만 맛있는 과일이다. 그거를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저 집 과일 맛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맛있는 과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 사람이 딱 고르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같은 수박이어도 그 사람이 딱 골랐다 하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굳게 닫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의 문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창의의 하나님, 창조력의 하나님, 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 주시면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솔로몬 같은 결단력과 믿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수수께끼 앞에서 십자가의 열쇠, 지혜의 열쇠로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삼손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몫이 많이 있고 블레셋 청년들도 마찬가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희생이 없는 하나님 여전히 죄의 결과 안에서 수수께끼를 풀려 하니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당한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아버지 창의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사방으로 우겨싸 있는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